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7절 읽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원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서 뭐 IT나 신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이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하죠. 성공을 거뒀으니까. 내가 그 청년과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의 부모가 다 지적 장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좀 부족한 지적 장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그 부모의 지적 장애가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안 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립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적 장애인 부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지적 장애의 부모를 만나면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왜 나에게는 나를 뒷받침해주고 밀어줄 만한 부모가 없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만 있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부모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에 한참 재미를 붙였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살이 빠져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잘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한다고 갑자기 하다가 과격하게 했다가 그냥 종아리 근육이 날아가 버렸어요. 뚝 소리가 나더니 그냥 의사가 하는 말이 사장님의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유불급이죠.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다가 그냥 근육이 파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는 물질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딸과 또 자녀들과 아내를 유학을 보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 늘어나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충만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이런 명령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넘쳐서 흘러도 그 감사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선택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방법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제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충분히 그분의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감사하고 이 정도면 내가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경 형제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겁니다. 맛있었을 거예요. 그 영양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하는데 완벽했겠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밥을 지을 필요 없죠. 반찬 걱정할 필요 없죠. 설거지할 필요 없죠. 삼식이 남편 걱정할 필요 없죠.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했던 거죠. 내 기준에서의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추라기 고기였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 정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기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고 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하는데 항상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자기 주관적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죠. 시간, 장소. 3차원의 공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겐 보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압살롬의 반란, 자신의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워낙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반란이 무위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부랴부랴 도망가나 무엇 하나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시편 3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악인의 일을 꺾으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원망 불평합니다. 그냥 병이 걸렸으면 그 병 걸린 자체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핍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궁핍함으로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달라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입 밖에 나올 때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온통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고난과 환난이 중첩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낙심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항상 기뻐했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삶을 놓고 보면 온통 고난과 환난이고 핍박인데 복음을 전가하며 당하는 수모와 조롱과 멸시가 엄청난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해답이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감사했느냐? 나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내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직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감사가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로나 수고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배월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말을 합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비밀하며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가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금덩이를 가지고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큰 금덩이를 가지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초콜릿 하나를 주면 이만한 금덩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 대한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구원. 근데 여기 큰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영어로 보면 so great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큰 구원의 가치, 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구원이 위대한 구원, 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 구원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다. 즉,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위대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경과되었다. 시간이 경과되었고 예비되었던 구원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아무 쓸모없는, 아무 소용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구원이 죄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영원한 멸망의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구원이 인류에게 보편적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온갖 만물들이 다 탄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만물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이야말로, 이 구원의 방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은, 이 방법이야말로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돈을 빌려주시지 마시지, 왜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빌려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일주일만 쓰고 갚는다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안 갚아서 제가 자꾸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소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물어보면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분은 이거 시험 들 수 있는데. 또 기도를 했어요. 2달이 됐는데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달째 되는 날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돈을 못 받았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화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파트 값이 1억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1억이 뛰니까 이 돈 몇백만 원 못 받은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절대 감사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문제나 환난이나 핍박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구원의 가치를 낮게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냥 사소한 일에 조금만 병이 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실직의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때문에 매몰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항상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구원 얻은 것,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믿으시고 모든 일 넉넉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만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새의 가치가 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참새도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인생에도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그 인생을 결정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잉태를 합니다.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각 개인,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삶의 환경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급성장하는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이번엔 내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한 2주 동안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내십니다. 보세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죽게 그냥 두셨고 베드로 사도는 살리셨을까요? 아니,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를 원하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보면 어떤 집사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는 복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집중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친하는 후배나 제 동기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막 맡아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잘생긴 것도 없고 나보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학교 때는 내가 공부를 훨씬 더 잘했는데 비교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감사하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그 상황으로 따지고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축복이에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야고보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계획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질량의 법칙이라는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고난과 환난이 축복보다 더 많았다. 내가 보기엔 저분은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고난이나 환난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에 임한 고난과 환난, 고난을 마이너스하고 축복을 플러스해서 다 더하고 마이너스를 해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축복의 분량이나 B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과 환난과 축복의 분량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더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베다니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 돌을 치워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베드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 상태로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환경이 변하여 축복이 되며 영광이 될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그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대는 사람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미리 감사하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I love you.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땐 좋아하겠죠. 그런데 제가 매일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줍니다. A 해라 그러면 B로 합니다. 그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립 서비스지,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으면, 사랑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또한 감사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변론하고 변명해도 그 감사에 합당한 표현이나 행위가 없으면 그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사함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 드릴 만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하고 충분한 것으로 감사하고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왜 자꾸 성도들을 물질로 인하여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물질 강요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드는 생각은 좋은 길이 있다면, 축복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태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보니까 저는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히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제 이야기를 좀 해서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받는 사례금의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저를 굶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시거나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 일에 기뻐하심으로 더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자가 무슨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새벽 기도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한다,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친구와 같이 토플을 준비하면서 그냥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연구를 하는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 그 연구소에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목회는 안 하고 연구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큰 교회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시험을 보면서 장로들과 상담하면서 면접하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꿈을 접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 안 하겠다고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으며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중등부 교사가 부족하니 와서 좀 자신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또 대학원 다니니까 또 신학생이니까 그래, 목회는 안 하더라도 봉사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8시에 만나서 막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밥 사줘가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선생님, 임 선생님은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특수반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80명에서 100명 되는 아이들의 명단을 줬는데 그중에 출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결석자들을 나에게 맡기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 내라는 것이었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신방을 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죽은 아이였는데 아이가 죽은 것도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화를 했다가 제가 얼마나 그 부모에게 미안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1년 동안 이 재적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출석부에 있었는지 너무나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을 냈죠. 열심을 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교대에 참석하고 막 아이들 신방하고 일에 대해서 매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회를 해라.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 그냥 목회를 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해라. 제가 아무 거부감이 없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절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흘러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헌신과 수고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전혀 어렵지 않고 행복한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계획의 주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헌신과 수고를 잃어버렸습니다. 편한 대로, 좋은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이는 자들의 수는 많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와 수고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고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45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소천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저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인생의 주권자, 인생의 리더가 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으시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일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 큰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항상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문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심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치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